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 유언 시대의 구원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약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말씀하셨죠. 옛날 약속이 아니라 옛날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옛 유언, 새 유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은 육체에 따라 나의 친척 남자들인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니. 자, 앞으로는 제가 크리스트라고 내가 이제 다시 번역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대로. 그리스도님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원래 크리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영어 발음 그 잘못된 발음이고, 원래 킹제 역자들이 번역한 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로 갖다가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왜 크리스트하고 토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 헬라어의 토스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 영어에서는. 그 개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니. 여기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죽임당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의 육체에 따라 자기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 육체의 그 혈통으로 봤을 때 나의 친척 남자들, 그렇죠. 친척 남자들. 이거 킨즈맨이란 말은 뭐냐면 친척 남자들 말이에요. 친척 중에서 남자들. 킨즈 우면 그러면 이제 또 친척 여자들이 말한 거죠. 친척 남자들인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인데 곧 그 믿음 안에서는 나의 형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친척 남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차라리 나의 친척 남자들이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냐 이 말인데 이걸 이제 그 개혁성경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소하고 다르죠. 고소하고 고발은 다릅니다. 고소는 당사자끼리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면 그걸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고소란 것은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고소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한다 했을까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했다가 전능하시는 하나님 했다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께로부터 고발당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고발당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고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못을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못 박힘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걸 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꼬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께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님께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차라리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계획성경은 뭐라 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 적은 겁니다. 커즈 되면 이거는 커즈가 저주하다. 커즈드는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커즈 되면 이거는 저주받는 게 아니라 고발당하는 걸 말합니다. 고발당한다. 그러니까 이 수동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그 다음에 능동이면 고발하다가 되죠. 근데 고발당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저주를 받아 이러죠. 이건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고발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저거 엉터리야. 틀렸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차라리 처하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형제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지옥 가고 사도 바울 대신 친척 남자들인 형제들이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옥 갈 사도 바울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가고 자기는 버림받고 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원관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죠. 완전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나 하나 죽고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천당 가면 좋겠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설령 원한다더라도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안 하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의 원칙에 그는 유배되는 거예요. 나 하나 죽고 내 하나 지옥 가고 딴 사람들이 다 천당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갖고 내가 네 대신 지옥 가고 니는 더 대신 천당 가라,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리의 원칙을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봐봐요. 내 자신을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죠. 이러니까 이 개성경들 한다면 차라리 저주받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그냥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지옥 가고 그냥 우리 친척들이 천당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님께서 고발당한다는 말이, 고발당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3자가 쟤는 틀렸어. 쟤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쟤 간음자야. 간통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고발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저 엉터리야, 이렇게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할 수 있기를 차라리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표현이지, 이거는 지금 천당이냐 지옥이냐 구원을 이루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고발이 아니라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그랬죠. 고발. 제3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걸 희망한다 그랬대. 희망.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1절, 2절 다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생각시키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얘기 이런 거 내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참고하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키움적은 뭐라냐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지. 저주받기 바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동족이 아니면 동족하고도 또 다른 개념이에요.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느라. 이게 벌써 번역이 잘못된. 저주하고 고발당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의미고, 이 개정 얘기나 지금 이 다른 번역에 의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딴 사람 대신 지옥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고발당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부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미흡한, 말하면 합당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정신, 그 가르침, 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미달되는, 거기에 위배되는 나라는 존재가 차라리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허물, 약함, 자기의 그 부족함을 차라리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친척 남자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그렇게도 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었다 봐보세요. 뭡니까? 여기 보면 쿠도 있잖아요. 캔의 그 과거잖아요. 희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이 과거에, 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을 내 가족들, 내 친척, 형제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분 친척들 대신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가르침에 말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런 그 교리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그 이방과 그 영광과 그 계약들과 그 법, 토라, 그러니까 그 법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를 주신과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과 그 약속들이 관계하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친척 형제 남자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방과 그 계약과, 이방이 뭔지 알죠? 그냥 이방과 영광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과서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이방과 그 영광과 그 계약들과 그 법 토라를, 그냥 여기서 제가 여기서 법이란 것이 토라를 말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태리적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토라를 주신과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과 그 약속들이 관계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형제들, 친척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다 이런 것에 다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그들의 것이면, 이 말은 이제 이거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을 말한 건데, 아버지들이 그들의 것이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이 다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들이 바로 그들의 혈통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관련하여는 에스 컨서닝이라는 말은 관련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육체에 관련하여는, 성경 보면 컨서닝이 있고 에스 컨서닝이 있어요. 이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쟤는 그걸 다 구분시켜 놨는데, 육체에 관련하여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께서 오셨는데, 보세요. 오브 훔, 여기 훔이 그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 관련해서는 유대 사람들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가 오셨다 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라 한 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왜? 아들은 말은 뭐냐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왔는데, 그 원분을 갖다가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왔어. 그러니까 또 아버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모두 위로 계시며 이제 모든 백성들 사람들 위로 계시며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됐잖아요. 바로 보세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분이에요. 다 같은 분을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여기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다 니꼬래요. 예수까지.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아무개 대통령 그러잖아요. 김아무개 대통령. 김아무개인데 그분의 존재 신분이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걸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꾸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왜 말하냐?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먼저 강조하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같은 말인데 그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스도 있고 대통령 문재인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말을 더 앞에 표현하냐 그 강조가 다른 것이지 뭐 존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 다 의미가 그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모두 위로 계시며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over all, 모두 위로 그랬잖아요. 모두 위로. 여기서 모두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그 말이 있는데 모두 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주권에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 다음에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이란 말을 나오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 보면 이제 창세기 보면 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 안에서 작은 숲을 가꾸고서 거기서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콤마 있죠. 이건 동격입니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가 자기 형편이 잘 되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설명하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The everlasting God.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능력만 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했겠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잘 먹고 생편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형편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은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흥하든 망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든 안 되든 그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뭐가 잘 되면 그냥 막 한 100년, 1000년 살고 싶고.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영원히 성축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냐? 여기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히 성축받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세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성축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가치관을 뺏기면 그것은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30년 동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 50년 동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가치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용어 중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성축받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뭐 동격이 되고 뭐 동등한 어떤 그 뭐랄까요 동등한 어떤 그 권리를 갖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니꼬르가 된다는 거예요. 니꼬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기뻐함이에요. 내 기뻐함이 하나님의 기뻐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히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에 있는 것처럼 창세처럼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고 그래요. 엘올람. 올람이 영존하다 그 말하고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올람이라고 그래요. 그 엘올람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고 그 이름이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 되어 있다면 나 또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냥 그런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뭐냐면 in heaven 하늘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늘 안에 계시면 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나도 하늘 안에 있어야죠. 아버지는 하늘 안에 있는데 나는 땅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대골 같은 집에 살면 나도 대골 같은 집에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초가집에 살면 나도 초가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분이 곧 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금이다. 나는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인가 어디 살아요? 궁궐에 살아야 되지. 임금은 궁궐에 사는데 임금의 아들은 저 초가집에 살고 그런 거 어디 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하늘 안에 계시가 나 또한 하늘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반지하에 사는데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는 우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왜 돈 많으니 없어 쩌쩌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 신앙적 차원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이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님 믿어도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그 얘기. 지금 얘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강의에 그런 얘기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것보다도 제가 다른 강의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할까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법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다 준비해 놨고 지금 그것도 한 이제 몇십 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영원히 송축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뭔지, 주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또 뭐 음성이 뭔지 이런 그 말의 용어, 홀리고스트면 거룩한 숨이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항상 의문투성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다음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인수분해가 뭔 말인지를 알아먹어야지 인수분해를 하든지 말든지 인수분해가 뭔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간파를 했을 때 이것이 머리에 꽉 박히고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요. 대충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 국어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한문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참 다양한 각도에서 세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미흡한 각도에서 인수분해 해갖고 그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국어를 잘 알아야 돼, 국어를. 그래서 이거 관계아니 그러면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아까 또 여기도 말했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했습니다. 고발하다 보면 고발이 뭐냐? 고발의 단어를 알아야지 고발이란 말이 이 문맥을 이해를 하는 거죠. 고발이 뭔지 고소가 뭔지 저주가 뭔지 그 단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고발당한다는 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저주라고 번역해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엉뚱한 해석, 엉뚱한 설교, 이제 엉뚱한 강의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돼. 그러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을 안 하겠다.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제 강의 들으면 안 되죠. 당장 꺼버려야 되죠. 킹제임스 성경 인정 안 하면 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강의하는 것이지 개혁성경이고 뭐 헬라어 뭐 영어 뭐 히브리어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강의한단 말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면 믿으세요만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아니 고발을 했는데 이걸 저주라 번역하고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면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개혁성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지금 잘못됐어요. 응? 저주하고 고발하고 같은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번역이라 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죠? 옮김이라 해야 되는데 옮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옮김이에요. 옮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어느 성경에 정확하게 옮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잘 보시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앞에 로마서 9장 3절 소개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이걸 얘기한 거고 여기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스 크리스트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트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옛 유언이시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옛 유언 시대, 구약 시대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옛 유언 시대입니다.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토라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걸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그 라크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임스 낙스가 그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크만 같은 사람이 지금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한때 믿었다가 이제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자, 로마서 3장 19절을 볼게요. 첫째로 로마서 3장 19절.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그 법 토라가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토라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법 토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토라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이 누구한테 말하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는 입마다 정지되게 하려는 것이며 입마다 사람의 에브리 마우스 각자의 입이 정지된다는 말은 뭐냐면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사따 마우스 입 다물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세상이 여기 모든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게 되게 하라는 거죠. 죄책이 있는 이 말이거든. 길티란 말은 죄책이 있게 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원래 로마서를 이제 처음부터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로마서 강의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한다 했을 때 제가 10년을 해야 돼. 10년을 해야지 그래도 시원찮네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무엇이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법 토라에 있는 자들이 토라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말하냐. 이 콜론 있죠. 콜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입마다 사람의 각자의 입마다 정지되게 하라는 것이며 자기 자랑 자기가 하나님께 어쨌다 저쨌다 그거 감히 입 벌려서 말하지도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누구를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왜 줬냐?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양과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성막이라는 거, 성막이 아니라 원래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건을 사건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걸 순종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쉽게 말해서 이거죠. 보증수표를 받는 거지, 보증수표를. 응? 자, 보세요. 그러므로 토라의 행시들에 의해서는
토라의 행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그 행실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니, 공정해지지 못한다. 이건 제가 저스트파이라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의롭게 되지 못하니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저스트파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말해 저스트란 말은 공정한 그런 말이에요. 공정한. 뭐가 공정하냐?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공정해지는 게 똑같이 수평을 저울추에 달 때 저울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공정해지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정한 분배 이런 말 있잖아요. 공정하게 딱 똑같아. 0.1g이라도 차이 나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100% 똑같아야 돼. 어떻게 100%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 본인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속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만이 하나님 의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육체를 짓고 오신 분을 예수라 그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영원히 송축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송축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와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거 공정해진단 말이에요. justify. 공정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실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 법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의해서는 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 지식.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를 아는 지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선과 악에 대한 나무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악에 대한 나무를 먹었을 때 왜 눈이 밝아졌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 그런 게 없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흙과 어둠과 빛이 죄와 의가 딱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때에서 이제 이 죄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는 죄의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식만 쌓여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절망밖에 없어요. 왜?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증명할 뿐이지 절대로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 절망.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관문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홀리고스트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에 의해서 성경 구절을 쫙 적어놨잖아요. 근데 창세기 죄 지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 17절 이렇게 다 적어놨죠. 요건 제가 이 20절 하나를 강의하려면 이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만 찾아갖고 설명해도 30분짜리 강의 100번을 해야 돼. 100번을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로마서나 강의하려면 10년 걸려도 못한다고. 아니 그걸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지.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법 토라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뚜렷이 보여주어져 있는데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뚜렷이 보여져 있대. 근데 그 법 토라와 예언자들에서 증언되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뚜렷이 보여주어져 있대. 지금은 now 지금 보여져 있다는 is manifested 뚜렷이 보여져 있다는 거 현재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져 있냐? 율법과 예언자들에서 증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언. 이미 증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이라는 것이 뭐냐? 옛유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옛유언이란 말입니다. 그 옛유언에서 말하는 것은 새유언에서 있을 일을 갖다가 미리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유언은 전부 다 한마디로 전부 다 그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그 옛유언하고 새유언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곧 있으니 해놓고 이제 세미콜론 딱 찍어놨죠. 뭐가 있냐? 뭐가 증언되어 있냐? 곧 믿는 그들 모두에게로. 여기 보세요. 믿는 그들 모두에게로. 여기 all unto가 됐죠. unto all이 됐죠. 그리고 모두 위에. 이게 모두에게로, 그러니까 모두를 향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하다. 이것도 전부 다 지금 개성이고 번역하면 비교하면 전부 다 오역입니다. 전부 오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일일이 비교하면 너무 시간 걸려서 내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있는 which is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뭐냐? 모세 오경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뚜렷이 보여주어져 있대. 근데 어떻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언되어 있냐? 그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라는 것도 예언서 기록을 말한 겁니다. 증언되어 있는데 뭐가 증언되어 있냐? 믿는 그들 모두에게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또 피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우리 개혁성경은 그런 것이 100%다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100%. 그 제 강의한 것 들어보면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하다.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뚜렷이 보여져 있고 증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 차이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적용이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차이가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가짜성경은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이 부분이. 모두에게 모두 위에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찾아보세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NIV로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게 삭제됐습니다. 다른 얘기에서 삭제시켜놨습니다. 이것도 왜 삭제됐는지 그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계시록 2장 3절을 쓰거나 계시록 2장 3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라 되어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 강의 된 사람 중에 믿음이 뭔지 강의 안 된 사람은 이 강의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강의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지금. 지금 현재 내가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입니다.
다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이런 거 들어봤자 이거 아리송하고 잘 이해는 못합니다. 자, 봅시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죄를 죄지어 와서 have sinned,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죄를 지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되,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이 come short란 말은 영광에 미달된다는 말이에요. 미달.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그 존재성, 그분의 현현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지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죄지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미치되 하고 세미콜론 찍어놨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 잡으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잘 보세요. 아까도 내가 은혜라고 말했죠?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왜 아무 차이가 없냐? 봐봐요. 여기 봐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다 해놓고 왜냐하면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계획성 영어 다른 번역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지 돼. 여러분들이 저기 할건데 참 그거 설명하면 또 너무 끝이 없어.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거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차이가 없다. 왜 차이가 없냐? 모든 사람들이 죄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미치는데 왜 차이가 없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대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한 그 대속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 예수님 밖에는 대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대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기 때문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만, 여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강조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걸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이 표현만 가지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속받을 수 없구나.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리뎀션이라면 대신 속함받는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말 아닙니까?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 그게 결국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란 말 아닙니까? 공짜. 값없이 거저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에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자유로이 프릴리, 자유로이 공짜로 거저. 여기는 이제 원래는 내가 옛날에 거저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라는 단어가 다른 데하고 교리적으로 이거 일관성 있게끔 딱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는 거저 공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로이 제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16절을 보라 이렇게 다 돼 있죠. 이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또 이거 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 자유로이 했나? 왜 프리라는 단어를 썼나? 그 창세기 2장 10절로 찾아봐야 돼. 그 창세기 2장 10절 찾아보면 또 딴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절 하나 갖고도 또 1시간 강의한다니까 별도로. 자, 보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지 않고 공정해지다는 말로 아까 제가 썼죠. 공정해진 채 미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도달한다고 말 아닙니까? 이거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거 딱 답이 나오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 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행실들에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오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더 드러나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응? 자 보세요.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이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게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제가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넘어가 잔치를 유월절에는 넘어간 잔치입니다. 넘어가 잔치를 지킬 때 양을 잡아서 그 상인방과 양쪽 문 양쪽 측면에다가 피를 구타라 그랬죠. 피를 바른 게 아니라 구타한다 그랬죠. 제가 피를 구타해서 이제 피가 질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도 않고 짐승들도 안 죽고 한마디로 그냥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 안에 있는 믿음, 그 문 안에, 그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안쪽에 산단 말입니다.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도 결국은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옛유원 시대 사람들도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피 밖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갖다가 다른 성경은 뭐라면 피를 믿는 믿음이 일어났다고. 피를 왜 믿어? 피를 왜 믿습니까? 피를 왜 믿습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여기 페이스하고 있는 사이로 휘지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됐다는 걸 증명해 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있죠. 휘지스 여기 있죠. 이태리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까봐 이렇게 이제 넣어놨지만은 여기는 보면 없죠. 그 페이스하고 인사이 없죠. 여기 페이스하고 인사이 휘지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해 오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을 그랬단 말이야. 그분을. 지나간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지나간 내가 사면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내가 옛날에 강의했지. 사면을 위하여냐 인하여냐. 인하여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사면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는 것이요. 그분의 의로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밝히는 겁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해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지나간 죄들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혀 주신 것이요. 그분의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됐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오. 여기 내가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강의를 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한다니까. 1시간이 뭐야? 몇 시간 얘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면 10년 해도 못 한다니까요. 매일같이 하더라도 수년 걸려야 돼요. 수년 걸려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로마서, 그는 솔직히 말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고 그냥 뭐랄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수박 거닫기식으로 배운 거예요. 수박 거닫기식으로. 개성경에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응?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건대 그분의 의로움을 이 시간에 밝히려는 것이니. 자, 그분의 의로움을 이 시간에 밝힌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to clear, to clear는 밝힌다는 거예요. 밝히다. I say, 내가 말한다. 그분의 의로움을 이 시간에 at this time, 이 시간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밝히는데 뭐라 밝히냐? 이는 그분께서 공정하다 그래요. 의로우셔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셔서. 왜 공정하냐? 이거 보시오. 그분의 은혜에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그분께서 공정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를 공정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빌리브 인을 갖다가 빌리브 인하고 빌리브 원하고 빌리브하고 구별시켜야 한다고 내가 수백 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자 그러면 인이 없어져야지. 여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믿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 존재 안에 들어온 자는 들어와 있는 자를 공정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공정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정하신 거야. 공정하셔.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응? 차이를 두지 않고 안에서 공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를 공정하시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공정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정하시는 분으로 might be 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하나님이 공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just fire라는 fire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 자 그 말입니까? 공정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시는 분 이런 말이죠. 자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배제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exclude. 이거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배제란 것은 빼버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 아니야. 자랑함이 어디 가냐? 보스팅. 자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무슨 법에 의해서 공정해집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공정합니까? 일들의 법에 의해서 공정해집니까? 이건 제가 이제 이태적으로 넣습니다. 이거 생략시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회화체이기 때문에 생략요법을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들, 행함이 아닙니다. 이건 일들, 이것이 이제 어딥니까? 야곱에서 있는 그 일들하고 다 연결된 거다. 야곱에서 내 행함이라고 번역된 그 일들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이제 work out, 일하여내다. 그것하고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일들의 법에 의해서 공개해집니까?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법에 의해서 공개입니다. 보세요. 다만 믿음의 법. 믿음이라는 법에 의해서 공개해지지 행함이라는 법, 무슨 모세 5경이라는 법, 그런 법에 의해서 공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내가 똑같이 되지 않는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그 법 토라, 모세 5경의 행실들 없이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다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결론 짓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결론 짓는 거예요. 결론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응? conclude. 결론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그 법 토라의 행실들 없이 그 토라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고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공정한다는 것을 결론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얼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도 기초고 또 너무나 중요한 거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믿음 플러스 침례가 구원이다. 믿음 플러스 율법이 구원이다. 믿음 플러스 할례가 구원이다. 믿음 플러스 성령 받아야 된다. 믿음 플러스 방언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불 받아야 된다. 그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전부 다 이단 마귀 사탄의 소리예요. 그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회개가 4단계 회개가 있고 근데 부산에 어떤 그 미친 인간은 구원이 4단계 회개가 있다라고 거기 또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천 수만 명이잖아요. 제가 그거 다 들어봤어요. 다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면 회개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4단계 회개가 있고 믿으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지 몇 단계 믿음이 있고 몇 단계 구원이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구원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게 전부 다 마귀의 그렇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면 더 구원이 더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게. 응?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가 원래 3, 40분씩만 하려는데 또 말을 중간에 끊어지기가 뭐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